부담스러운데 관해서 그런데 분명히 이제 끝나고 나면 샘 목사님 설교 영어를 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시작하고 할 것 같아서 저도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한테 안 익숙하지만. 예.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탄 발표를 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대부분의 답은 두 가지 다였습니다. 애매하면 두 가지 다 하면 답이 되죠. 근데 5살짜리 여자아이 한 명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계속 질문할 때마다 답을 계속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갓son 그래요. 얼마나 눈빛이 강렬한지 저보고 꼭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목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너 말이 맞다고 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 두 곳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방금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창조 이야기, 2장에는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 3장에는 그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야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 영어로는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뱀에게, 사탄이죠, 여자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뱀에게 저주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를 박살을 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러면 이제 뱀의 후손,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기 때문에 치명적인 손상은 입히지 못한다. 발꿈치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이런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쯤에 하신 예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곳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낳을 아들, 이 둘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같은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곧 처녀에게서 태어날 아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릴 사람은 여자의 후손인 딱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남자를 통해서 여자에게서 태어났죠. 맞습니까? 남자를 통해서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를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이시다. 그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처녀가 낳은 사람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그가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가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분은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처녀가 낳을 분이라. 그가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또 이사야 7장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오래전부터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뱀의 머리를 깨뜨릴 사람은 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되는가? 남자 없이 태어나야 되는가? 남자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남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 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성경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짐승을 한 마리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나간 죄가 이 짐승에게로 다 옮겨간다는 의식이 치러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죄를 가지고 내 죄를 짊어진 이 짐승은 죽어서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리고 각을 떠서 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죽어 없어지면서 내 죄가 그 짐승과 함께 죽어 없어지고 사라진다. 이게 구약시대에 우리가 죄를 없애는 방법.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런 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때 사용된 짐승이 바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짐승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오게 될 예수님이 이런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했는데 하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더 이상 짐승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곰이 쑥마늘 먹고 사람이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떤 가문은 또 알에서 자기 조상들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는 사람은 사람이어야 되지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면 사람은 되지만 우리같이 태어나게 되면 남자를 통해 태어나게 되면 남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 그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가져가는 정결한 깨끗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인간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죄를 가져갈 짐승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준비된 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피를 흘리고 짐승이 죽고 불타 없어져야지 내 죄가 없어지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의 자격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남자 없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33년 뒤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빚을 다 갚았다, 갚을 빚이 없다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도 함께 죽어 없어졌다 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여인의 후손 처녀의 아들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다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죄는 다 해결된 건가요? 한 가지 아직까지 남은 게 있습니다. 뭐가 처녀로 태어나셔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우리 죄를 죽으셨다는데 뭐가 하나 남아있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아무리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혜택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니 예수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는 말씀이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잘?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일학교 어린 5살 꼬마아이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저녁에 태어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러면 다 믿습니다. 그거.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어른이 됐는데 처녀가 애를 낳고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신다. 이걸 믿으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했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 나도 모르게 속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랬단다 하니까 예 해서 내가 믿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은 도무지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믿건 어른이 믿건 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도록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가지고 어리다고 믿어지고 나이가 들었다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리다고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예수님에 관한 처녀의 아들로 여인의 후손으로 남자 없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정결한 짐승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셔서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죄 없는 처녀의 아들로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서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믿게 하셨다, 믿어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많은 복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처녀의 아들로 여인의 후손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오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도록 하신 이 복보다도 더 큰 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봤지만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들었던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면 뭐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주셨단 말씀이었습니다. 믿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보장이 되고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로마서 8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분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느냐. 다시는 절대로 정죄가 없다, 형벌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이 받을 죄를 다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스스로도 변개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중요한 법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이 법칙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의 신분이 되신 예수님께도 이 법칙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법칙입니다. 두 번째 더 좋은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죽은 사람 또는 한 번 벌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두 번 벌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고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세우신 두 가지 법칙입니다. 첫 번째 무슨 법칙이라 했습니까? 죄인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 두 번째, 그러나 한 번 벌받은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두 번 벌하지는 않으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을 그 죄인의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형벌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도 짐승을 통해서, 신약시대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벌받고 직접 죽는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죽는 것으로서 우리 죄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그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는 분으로 처녀에게서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신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을 우리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신다? 간주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두 가지 법칙을 말씀드렸죠. 죄인은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두 번째 법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